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셔도 되는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때, 지금 내 나이,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머리 아프게 만들고, 무엇이 계속 여러분을 좀 정신없게, 실제로도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덧붙일 질문 하나 더는 바로 그때 바로 그 문제와 염려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때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 목사지만 저도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요거를 그냥 공식으로, 그냥 포뮬라로,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 그냥 공식으로만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염려 생기면 자동적으로 기도해야죠. 누가 좀 힘든 얘기 하시면 기도합시다. 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염려하면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차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뭐 눌러야 돼요? 어디에 전화해야 되죠?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시네. 예,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뭐 눌러야 되죠? 911을 눌러야 되죠.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예, 근데 실제 상황이 닥치면 정신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어려울 때 911을 눌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911, 염려가 생기면 기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우면 부모님한테 마지막 의지하는 데가 부모님이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아뢰자. 기도를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혼자 섰을 때 자신들이 만난 그 염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지? 솔로몬. 우리 아빠 다윗이 어떻게 했지? 염려가 생길 때 기도했구나. 중요한 거죠.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대개는 그때 정말 주님의 자녀들과 자녀가 아닌 분들이 희한하게 갈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건 정말 은혜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편 14편에서 고백하듯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도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 내려가서 얘기를 나눠보자면 정말 어려울 때, 염려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 같아요.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1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기록과 오늘 읽은 이 역대기 기록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기록 시점인데요.
열왕기가 먼저 쓰여졌고 역대기가 나중에 쓰여졌는데요.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점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이 되어서 대부분이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자력으로 귀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본 식민지 내에서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이게 독립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죠. 그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알려주셨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원래 땅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이 신기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와, 세상을 다 잡아먹을 줄 알았던 그 바벨론이 어느 순간 한순간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요. 뭐 성전 기구 다 날라갔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바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다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ABC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민족 속에서 이 역대기를 다시 쓰게 하시고 다시 읽게 하시고 다시 이 정경에 포함을 시켜주셨고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읽히게 하시는 거죠. 염려가 있을 그때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염려가 있을 그때에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쓰여진 이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서두에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는,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마치 우리의 친구와 같은 우리의 삶의 동반자와 같은 일이죠. 염려는 개인사든 가정사든 뭐 인류 역사든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유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 지금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는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 내가 너의 씨를 영원토록 내가 이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제 이런 다윗 언약이 다윗 때에 이제 체결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시작은 뭐냐면 이제 그 아들, 첫 번째 대를 잇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 자손들이 과연 이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도, 이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인 거죠. 거기에 출발점에 이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말년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본문을 따지면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 또한 염려가 있었고 자기가 막 이 왕으로 즉위됐을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염려 속에 있었고 사실은 우리도 매일매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염려에 사로잡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야, 너 기도해야 돼. 야, 너 기도가 부족해. 야, 너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네? 너 기도하라고 내가 시켰잖아.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허락하셨고 귀를 열어두신 거죠.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여러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많이 삐져 계세요 혹시? 그렇게 구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to whom,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라는 부분을 좀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for what,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how to,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이 자리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 붙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권, 이 은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to whom,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죠? 이것도 이거 헤매면 안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쉽죠? 우리 유아 세례를 하게 되면요, 우리 금요일에 유아 세례들 많이 하는데, 유아 세례 하고 나면은 교회가 꼭 선물을 줘요. 이제 인펀트 캐테키즘이라고 해서 우리 유아용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거 하나 주는데, 거기 그런 질문이 있어요. Who made you? Who made you? 이제 애기들한테. 그러면 이제 답이 뭔지 아세요? God. Who made you? God. 너를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요. 너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이요. 너무 쉽죠. 근데 이 솔로몬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맞아요. 근데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인데요. 어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에서도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죠? 지금 내 염려가 있는데, 지금 내 고민거리가 있고, 내가 지금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앞선 시간들,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선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은 현재까지밖에 못 살잖아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만 못 살고 미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장해 보면 뭐냐 하면, 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앞선 시간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 약속이 연장된다면 어떻게 갈까? 야, 앞으로도 신실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전인데, 성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데,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테버네코, 텐트가 있었죠. 성막이 우리 랭캐스터 여기 가면은 그 아미시 마을에 가면은 그 성막을 실제 크기로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실제 크기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아니 사실은 갔는데 앞에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입장료를 보고 요거 10분만 보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나 아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들어간 거예요. 좀 지금까지도 찝찝하긴 한데. 근데 그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막이라는 게 그만큼 대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뭐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셨다. 근데 그런 소박한 성막에 비해서 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당시에 최신 기술 다 때려넣고 아주 화려하고 거대하게 짓는단 말이죠. 솔로몬이 군데군데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군데군데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이렇게 부강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성전을 좀 이렇게 크게 지었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솔로몬의 처음에 이 초심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전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최대한 크게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온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지를 성전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2장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단지 나는 예배할 뿐이고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내가 담을 수 없는 그나마 최대한으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의 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크기만 놓고 볼 때요, 내가 가진 염려의 크기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염려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염려보다 그 걱정보다 하나님이 작은데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이게 비유가 딱 맞을지 모르겠는데 형제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이제 막내가 첫째 형한테 혼난 거예요. 이렇게 혼나가지고 막 이렇게 우는데 억울한 거라.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혼난 것 같은 거예요. 첫째 형한테. 그래가지고 내 첫째 형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가 좀 이겨 먹어보겠다고 둘째 형한테 가면, 둘째 형을 데리고 가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둘째 형도 혼날걸요 아마. 둘이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죠. 아빠한테 가야죠. 첫째 형보다 크신 분한테 가야죠.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도 하시고요,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요, 이스라엘을 몇 번이고 기적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열장을 내리시고
기드온 300용사로 18만이 넘는 군사를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눈을 가리게 하시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 우리가 그분 믿는 거 아니에요? He is risen. 다시 사신 그분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의 동력을 잃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염려와 걱정 앞에 자주 무릎을 꿇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사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날에, 약속하신 그날에 다시 오실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것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최대치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불안함이에요. 지금 충분히 힘든데, 지금 충분히 어렵고, 지금 충분히 나는 죽겠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를 지금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더 큰 게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거. 솔로몬도 그 걱정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왕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겪을지. 저는 참 대통령으로 나가고 이렇게 정치인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가 해결하겠다. 대단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걱정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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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이 솔로몬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필요한,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너는 구하라. 내가 듣겠다. 너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 시원하지 않네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최대치가 성전 그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좀 분명해졌으면 이제 for what,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답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바에야 조금 나중에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 그 기도의 정답을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거 맞출 때까지 조금 보류할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일 필요한 거 있는데, 없지 않은데 있는데, 그거는 이 솔로몬 얘기에 좀 비추어 보니까 조금 좀 저차원적인 것 같고, 부와 재물이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데, 원수의 생명 멸하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데, 와, 솔로몬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정답을 알아가지고 정답을 딱 맞춰서 다른 것도 덤으로 받고, 와, 그러면 나도 기도를 바꿔야겠다.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나도 솔로몬 따라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제가 조금 우습게 표현을 한 거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지금 내 이 상황 속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솔로몬 이야기를 읽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보니까 되게 고상하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주셨어요. 야, 나도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의 동기와 나의 마음의 소원과 나의 액션과 이 기도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는 잠깐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 따라해가지고 중언부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과 이 액션과 이 기도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가 진행도 안 되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유지도 안 되고 기도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지혜와 지식을 내가 진짜로 원하지도 않는데 필요도 안 하고 있는데 솔로몬처럼 와, 요거 잘 답을 맞췄더니 다 받은 거, 이 이야기를 따라서 부와 재물을 결국은 받고 싶은 건데 요 하나보다는 1+1이 나으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다 받겠지? 이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다?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의 진짜 소원과 액션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뭘 구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고민하기에 이게 솔로몬의 염려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이 지혜와 지식이었던 거죠. 아까 11절에 나왔던 부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 장수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부와 재물 같은 것들은 무게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영광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재물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를 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필요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근데 지혜와 지식을,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께 주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구하게 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와 지식으로 지금 모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 충분히 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충분히 나에게 지금 걱정거리가 있고, 내가 지금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 필요 자체를 구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죠. 정말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지혜와 지식이었다. 자기 필요를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자기 필요를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두시고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솔로몬 얘기 아니에요? 이거 솔로몬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 너를 통하여 내가 나라를 이룰 것인데, 솔로몬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왕으로서 놀고 먹으라는 거 아니죠? 왕으로서 이 백성을 어떻게 잘 통치해야 되는가. 이게 솔로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솔로몬 자손들의 사명입니다. 솔로몬 대를 이은 많은 왕들의 다 같은 동일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연속해서 보면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을 저는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직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능력이 되니까 이직을 하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가보면 압니다. 능력이 더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구합니다. 오케이, 네가 정말로 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을 내가 아니,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네가 진짜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 있지? 그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구함으로 꽉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오늘도 여기서 애쓰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이 이유,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 이 소명과 사명에 염두를 두게 하셔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가? 표현은 똑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근데 앞에 기도는 제가 가지려고 주세요. 제가 가져야 되니까 주세요. 근데 뒤에 기도는 뭐예요? 주님 제가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세요.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묻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주십시오.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on the road 계속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향하신 목적이 분명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에 판단하는 결정과 그 근거는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결론이에요, 여러분. How to. 저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걸로 부르신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간절하게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사실은 그 기도는 어떠한 조건적인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내추럴한 현상일 뿐이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성전에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 이게 다 뭡니까? 솔로몬의 간절함입니다. 솔로몬의 간절함.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겠다. 다른 모든 것 주실 거 안다. 그분이 그거 못 하시겠는가? 근데 나에게 주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만드시고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허덕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건져주셨죠. 그런데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 삼아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나의 도를 가르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라. 역대기 맥락에서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 이 역대기 성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성전의 의미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이 이사야와 예수님께서 나중에 확증하시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지혜와 지식이 오직 그분께만 있고 그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나 말고 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 그러려면 성전이 커야겠네.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겠다. 그분을 누려야겠다라는 염원이 담긴 사명을 솔로몬이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성전으로 초대하는 거죠. 왜? 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것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 시대가 가까우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갑니다. God fearer,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뭐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깨끗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기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는 물리적인 이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사실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성전 연합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성전이 성전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하고 그 뜻을 취하고 그 뜻을 이루는 무빙 텐트로서 오늘 이 시간만 성전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솔로몬 이야기 바로 뒤에 보면은 이제 창기 두 사람의 분쟁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거 풀어가는 게.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구할 수 있는 자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듣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의 기능에 어긋나요. 성전의 기능은 기도거든요. 다 치워라 이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도를 누군가가 말하듯이 성도의 호흡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때에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이때에 이 자리에 이 작은 교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여러 문제들을 교회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고 좋은 교회 이름으로 좋은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솔로몬 왕국에 비견할 수 있는 많은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심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저는 아쉽다라는 표현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아찔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도대체 어떤 건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 주위에 기도 아무도 안 한다고요, 혹시? 내 주위에 기도 아무도 안 한다? 여러분, 한 명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더 망가지고 얼마나 어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듯이 그날은 올 것이고 숨겨두신 7,000명은 아마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왜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방, 삶을 나누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사랑방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치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정말 좋은 리더를 하나님께 주셔서 좋은 성품과 좋은 덕과 좋은 지혜와 지식 주셔서 참 감사한데, 기도로 치리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다스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에 빚을 졌나요? 이 한국교회가, 이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땀 위에서 세워졌습니까? 그 기도의 본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이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세상은 모르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